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축복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영원한 축복받았는지 사실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렇게 엄청난 영원한 축복받았구나 그때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고 바울이었던 사람들은 뭐 핍박이 오든 환란이 오든 영원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도 문제가 안 되고 환란도 안 될 만큼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만큼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영원한 축복 때문에 감사가 되고 감비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많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는 더 아셔야 돼요. 뭐가 우리가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축복이면서 절대 축복인데 뭐냐면, 하나는 지구상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냐 아니냐 떠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읽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뭡니까? 절대 축복인데 성경입니다. 성경 자체를 알고 읽고 듣고 메시지 듣는 이 민족, 성경의 말씀이 복음적인 말씀이 드러나는 나라마다 가정마다 다 바뀌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서 뭐가 우리가 진짜 영원한 축복이냐면, 성경은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하세요. 비밀입니다. 많은 비밀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뭐냐면 절대 비밀이 있습니다. 절대 비밀입니다. 많은 비밀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딱 하나. 절대 비밀인데 하나입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많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엄청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 비밀은 하나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는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7절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2장 2절에 뭐라 하시냐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우위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전체의 비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하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만큼 깊이 하느냐, 그건 둘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란 단어 자체, 흑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이 떠난 이 엄청난 비밀, 그리스도, 이 얘기예요.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엄청 많습니다. 이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공이 올렸잖아요.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과거에 생각 못했던 인간의 지혜로 만든 이 과학의 부산물들이 얼마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과거에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들 뿐이지만, 인간의 모르는 걸 하긴 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할 뿐이지,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비밀 많아요. 그러나 이건 몰라요. 그리스도는 이것만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면서 너 똑똑하다 말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비밀, 이걸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시간에 그리스도란 이름 자체를 듣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로만. 계시란 말은 뭐냐면 감췄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쓴지라 못 봤을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제 왼쪽 손에 뭐가 있을까? 모르죠? 이게 분필 뚜껑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친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계시 드러내서 보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뿐이지, 그걸 은혜라고 그래.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이거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그리스도가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나에게까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 진짜 모자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지푸라기 뭐랄까 참 건물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에게까지, 성도에게까지 나타나게 하셨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간단한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풍성한 축복이에요. 이걸 알면 할수록, 우리가 감명할수록 점점 뭡니까? 풍성해집니다. 뭐가? 영적 부유. 영적이 점점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내 속에서 절망도 없어지고,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우리의 삶에서 뭡니까? 근심도 사라지고 점점 풍성해져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그리고 이것이 영광의 비밀이래요. 영광의 비밀, 영광의 소망. 이 땅에 여러분,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영광의 소망은 그릇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소망은 진짜 소망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소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절대 비밀 하나, 그리스도, 이거 다른 말로 뭐합니까? 이걸 복음이라 해요. 복음. 뭡니까? 굿뉴스, 기쁜 소식. 왜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 복음입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엄청난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간단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을 쭉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자, 크게 5가지 보시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만세로 만대부터까지.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감췄던 비밀을 말씀하세요. 감췄던 것입니다. 이것이 감춰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가르쳐주자면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 때가,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저는 불신자 시절에 예수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그리고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직분 주셔서 그것도 감당했어요. 근데도 몰랐어요. 성가대도 앉아보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기도 하고, 중학교 교사도 해보고, 신학교도 갔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 비밀, 이것을 모르고 왜? 감췄던 것이니까. 그런데 이 만세와 만대 감췄던 이 비밀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정리할게요. 아주 복잡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자, 뭡니까? 하나는 복음인데 성경은 이 복음이 맞는데 복음의 근본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세와 만대부터 갇혔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면할수록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망대라 그래요. 망대.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 영적은 풍성해집니다.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런 적이 없어요. 풍성해져요. 그러면 복음의 근본 망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비로소 생명 있고 행복한데 떠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은 뭐냐면 3저주를 말씀하세요. 3저주. 뭡니까? 하나님 떠난 재앙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지옥까지. 그리고 사단에 잡힌 인생입니다. 이것이 3저주입니다. 근데 이거를 영적 문제라고 하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삶에서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는데 이 엄청난 이 3저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단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 요 비밀. 왜냐하면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엄청난 내용인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누구나가 뭡니까? 그렇게 태어날 때 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재앙 가운데,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사단이 잡힌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은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누굴 보낸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신 원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얘기해요. 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안다는 것은 전부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해결 받아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아담 하와가 이 문제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리스도 보낸다고 약속하셨고, 아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 하나 주셨어요. 뭡니까? 가죽옷.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짐승의 피를 해서 벌거벗었던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입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절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뭡니까? 예수 영접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모든 창세기 3장 저주 재앙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난 축복된 삶으로 이미 바뀐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게 복음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근본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죠? 오신 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러면 뭘 하나님께서 감췄냐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이게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 다녔습니다. 하도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대? 그랬더니 엘리야 같답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틀린 고백을 해요. 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것은 뭡니까? 틀린 고백이에요. 틀린 고백. 지금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뭡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 여러분, 교회는 신비 맞습니다. 천국은 신비입니다. 천사가 신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 것은 신비가 맞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내용이에요. 근데 신비주의, 늘 체험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이 뭐냐면 사람들이 눈물 많이 흘리는 것, 기독교가 눈물 많이 흘리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박애주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박애주의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박애주의 많습니다. 그 본질은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부진 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 많습니다.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틀린 고백입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건 올바른 고백이에요. 하나입니다. 올바른 고백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냈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 평생의 모든 사람이 고백할 단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고백할 수 없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이 참 선지자, 참 지상 만행왕,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그리스도, 이거 고백한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참 나는 이거 축복받았고 저거 축복받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없어질 축복을 축복으로 얘기할 때 너무 많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주신 진짜 축복,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뭡니까? 18절로 20절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있다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반석이요, 교회의 반석이요, 우리 자녀들의 반석이요, 절대 안 무너질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들 속에 뭘 심어줘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야 그 자녀들이 안 무너집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지금도 사단은 음부의 권세로 역사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복음 없어요. 명상 얘기합니다. 여러 세상에 다른 지식 많이 가르칩니다. 어디 가서 아이들이 복음 듣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지금 정말 처참하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 무너뜨리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축복주셨어요. 천국 열쇠, 기도에 응답받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은 이 엄청난 천국의 열쇠. 세 가지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반석입니다. 제가 반석이 아닙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고 이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오게 할 거예요. 절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교회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의 망대입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이 땅에 많은 사람 틀린 고백을 많이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희도 그럴 뻔했어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 복음 알기 전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신비주의 사실은 아는 건 아닌데, 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글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얘기를 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따라붙다. 복음의 본질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뭐를 또 흐르게 만드냐면, 하나는 진짜 복음의 이유, 다시 말해서 복음 가진 자의 상태, 이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내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만 하는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누가? 우리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출생의 비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다시 말해서 이 창세기 3조주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다른 말로 운명이라 그래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걸 과거 문제라 그래요. 우리는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영적 문제.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복음이 전부 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족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해요. 세상의 사람 알겠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주팔자 묶여서 살도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문제라는데 삶의 문제래. 살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늘 뭡니까? 진노 속에 살아갑니다. 진노 속에. 누가?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못 빠져나와요. 지금 과학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이사갈 때 함부로 못할 때 많아요. 우리는 관계없잖아요. 많아요. 그걸 사주팔자 운멸하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저희도 이사를 많이 했는데 이사할 때 보면 꼭 손 없는 날, 여러분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거예요. 손 없는 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손 없는 나라 그래. 함부로 이사해가지고 못도 못 박았어. 왜냐면 못을 만약에 이 손은 날 동쪽에 손은 있으면 거기다 뭡니까 못을 박으면 귀신 콧구멍에 박는다고 절대 못했어. 어떤 사람은요 이사 집도 못 들어가요. 그 문지방에 그래서 뭘 집어넣느냐 다듬이돌 이렇게 놓고. 그런 게 지금 얘기 아니야. 그게 지금 무슨 얘기 아니라니까. 제주 같은 데는요 손 없는 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도 손 없는 날이 음력으로 9일날 10일이에요. 그때는 함부로 이사해도 괜찮아. 근데 거기는 이사는 이사비가 더블이야. 그거 지금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끝나버렸어. 끝난 거야. 자, 복음의 이유, 과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살면서도 사주팔자 운명에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 7절. 자,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말해요. 미래. 그런데 이 미래를 다르로 말한다면 내세라고 그래요. 내세. 자, 사람들은 내세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냐면 전도운동 하다가 어떤 집에 갔더니 옛날에 했더니 전에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는 예수 안 믿는 당신 지옥 간다고 이제 그 사람에게 우리 한 게 아니라 전도 캠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전도 캠프 하는데 하도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그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속아가지고 왜 지옥 가냐고. 근데 이 사람은 지옥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지옥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근데 지옥이란 말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뭐라 표현하죠? 지옥 같다고 하죠. 실제로 있는 거예요. 내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는 자체는 그냥 종교생활 예배 이 정도 아니에요. 모든 과거의 미래, 현세, 삶, 미래가 다 끝났어. 근데 뭐라 하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에 앉힌 바 됐다고 이미 끝났어. 우리는 믿는 순간에 이미 사주팔자에서 벗어날 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보다가 옮겨졌다고 말씀하신 내세.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다 끝났어.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는 은혜잖아요. 이게 복음의 이유의 망대입니다. 아, 나는 다 끝났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입니다. 다 끝냈구나.
갈라디아 5장 2장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계세요. 복음의 이유입니다. 복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의 축복이에요. 복음의 축복. 이것도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골로새서 1장 26절로 2장 3절입니다.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2장 26절 다시 해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고 20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한 이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이 모든 조주장을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사는 자체가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만약에 몰랐으면 우리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살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언제나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 뻔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 사단의 망대가 뭐냐면 너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어. 너 물질이 다 중요하지 않니? 네 육신이 더 중요하지 뭐 영적이 중요하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냐? 아니야. 네 계획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럼 여러분 이 엄청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순간부터 우리는 악령처럼 모든 저주지향이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끝난 엄청난 사랑. 그래서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2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중요합니다. 누굴 전파해야 돼요? 절 보세요. 자, 뭐냐면 이거 전파하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 대신 예수, 율법주의 예수가 아니고 휴모님이 아닙니다. 누굴 전파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우리 이 땅에서 뭐만 전파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전파하셔야 돼요. 전부 다 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것처럼 말을 잘하냐 못하냐 잘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전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뭐 여러 가지 똑똑한 지식도 가르치고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뭘 전파해야 돼? 글을 전파하는 거예요. 글을 전파해요. 뭐라 합니까? 글을 전파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뭘 권해야 돼? 그리스도를.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뭘로? 모든 지혜를 뭘 가르치게 돼? 그리스도를.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야. 그를 전파하는 거야. 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뭐라고 또 표현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 예수를 누구라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모든 지혜, 모든 지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를 더 깊이 알면 되냐면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알아가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혜가 달라지고 지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본인의 어떤 지식과 어떤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지혜 가지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뭡니까? 공부 열심히 아니라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근본의 망대와 복음의 본질의 망대와 복음의 이유와 상태의 망대와 복음의 축복을 점점 알아가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 살라고 해도 이게 너무 좋은데 안 붙잡혀 살죠. 절대입니다. 저는 시간이 가는데 저는 지금도 운동해요. 운동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운동이 너무 좋으니까 육신적으로 공부 필요해서 누가 하지 말아서 하겠습니까?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복음의 결론이 나야 돼요. 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난 인생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저주 제약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내 삶에도 우리는 답이 안 납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많아요.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문제 아니면 갈등, 위기 있습니다. 그때도 오직입니다. 영원히 인생의 답도 그리스도고 내 삶의 모든 것에도 오직 그리스도. 그때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자,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인생의 결론이 사도행전 1장 3절로 나갑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공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직업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난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브루스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결론하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영적 힘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만 년 존재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육은 제가 며칠 동안 시간이 없는데 제가 며칠 동안 여러 가지 기도 때문에 뭘 하기 위해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안 가고 12시까지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모는 왜 안 온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더 그렇게 기도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오전 12시까지 저 꼬박 뒤에 앉아서 물도 안 먹고 그래서 한 40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왜 못했냐면 내가 나이 먹은 걸 잊어먹었어. 이 나이 먹은 걸 잊으니까 나중에 떨리 뛰다. 아침에 안 먹어도 여기 눈이 막 뭡니까 이게 이 눈꺼풀이 떨리고 그래서 야 이게 나는 30대는 제가 30일 금식도 했잖아요. 20일 금식 밥 먹듯이 하고.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한 끼 금식해도. 인간은 영적 육신적일 때 먹어야 돼. 근데 또 하나 잊어먹은 게 아니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힘이란 말이에요. 중직자들이 참 감사하게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서 내가 헌신하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러나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돼. 영적 힘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의 어떤 지식, 목사의 어떤 인품 그것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거 그러나 성경만 있는 얘기 우리의 운명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운명 바꿔야 돼요. 우리의 운명,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삶 저주, 하나님 떠난 재앙,
죄로 인한 저주, 사단의 자녀,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이 운명을 바꾸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기 앉는 여러분들은 지금 운명이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간 됐자.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삶이 있어. 삶.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뭐가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 싸움이야. 싸움이야. 결론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입니다. 절대 비밀 하나. 그리스도.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계시면 알 수 있는 것, 근데 나에게까지 이 엄청난 그리스도가 왔다는 이 엄청난 축복 알면 풍성해지고 영광의 소망이고, 갈수록 복음의 본질의 망대, 복음의 본질의 망대, 복음의 이유의 망대, 복음의 축복의 망대, 복음의 결론의 망대에 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전도자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예수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절대 비밀 하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이 엄청난 축복, 이 축복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근본과 본질과 이유와 축복과 결론 내리고 운명이 그래도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에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의 체질이 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모든 삶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드리겠습니다.